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그 앞에 또 다른 호칭이 하나 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이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걸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장래의 모든 길까지도 인도하심을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벌써 12월이 다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욱들로 가득하시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도우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마무리를 짓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매듭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느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길들이 돌짝팔치고 어려워서요 울퉁불퉁한 그 자갈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자 왕인 이 본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라에 이 걸어가는 내가 감히 걸어가는데 돌들이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면 온 나라 길에다가 모두 소가죽을 깔아버려라 길에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현명한 신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황급히 왕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발을 보호하려면 작은 가죽 2장이면 충분합니다. 가죽을 폐하의 발에 붙이면 온 나라가 다 폐하의 가죽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이 신하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의 발에 온 나라에 다 깔릴 그 소가죽이 애꿎은 소가 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냥 가죽 2장으로 해결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문득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을 옮길 때에 결과도 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됨을 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길에 소 가죽을 다 길바닥에 깔아라. 그럼 온 나라가 소 비명소리로 가득했겠죠. 그거를 없는 소까지 잡아다가 또 그 가죽을 벗겨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됐을 거예요. 이 매듭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매듭이 됐겠죠. 또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의 한마디가 왕의 신의 가죽 2장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그리고 아름답게 그 일이 매듭짓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남아서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미래에도 이것을 짊고 내년에도 25년도에도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힘들겠구나, 너무도 어렵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환경을 탓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환경을 나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부단히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미래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그 현재의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매듭 짓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분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그 10장의 내용이 당연히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가정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의 사역은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였지만 진리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찾아가니까 그 현재의 삶이 무거웠던 고난의 짐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되고 또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그 결과들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역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막 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였지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쫙 기록되어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막 3,000명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까지도 꿰뚫어보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까지 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점점 그 사역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발전해 간다 아니면 자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베드로의 성령의 이 붙잡힌 그 사역이 큰 은혜의 모습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환점의 시간 24년도를 마무리하는 전환점에 이 12월에 딱 서 있다면 25년도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계획도 세워보고 또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잘 매듭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성령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령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매듭 짓고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 모든 관계 속에 또 나에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그 자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 성령이 지난 시간 있었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밝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이든 밝은 면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공사가 활을 딱 쐈습니다. 쏘는데 그날따라 활이 관역에 너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개를 딱 이 활시에 놓고 당기는데 사탄은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발밖에 남지 않았으니 다 틀렸겠지라고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그 활 앞에 어떠한 말을 할까요? 마지막 그 한 발이 너에게 진짜 소망이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살아계시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론 끝이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밝은 면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난 시간들이 너무도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거웠던 어두웠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매듭 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매듭 짓는 끈은 바로 감사라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도 부딪혀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감사, 그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매듭 짓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요, 삶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화목이에요.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 그 결과는 항상 화목과 화평입니다. 성령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적으로 파괴하고 막힌 담을 더 높게 쌓게 합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즉 위로자라는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성령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죄, 의, 심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어긋난 그 모든 관계들은요, 결국 죄와 불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꼭 새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내 안에 정말 용서의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사랑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용서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용서가 크면 클수록 사랑의 깊이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음을 분명히 아마 다들 고백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에 살다 보면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정의 여건 때문에 너무도 힘들게 한 일들은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막힌 담을 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막힌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의 회복은 용서와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게 되면 막힌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얽힌 관계들의 매듭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매듭짓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비전을,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매듭 지으면 그 자리는 항상 감사의 자욱으로, 화목과 화평의 자욱으로 남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한 베드로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방인이 싫어, 나는 이방인의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 라는 이 마음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냥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사역은 그 사역의 배가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를 본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이란, 비전이란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정말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요즘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우리 비상계엄으로 많이 어려웠죠. 마음이, 이 나라의 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늘 말씀하시죠.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내년은 더 걱정입니다. 내후년은 더 걱정이겠죠. 직장인들은 그 자리 때문에 늘 초조해합니다. 40대 신방을 해보면 우리 남성분들이 늘 고민하는 공통된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현재에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만족함을 뒤엎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든 양육하고 또 학원비를 보태고 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직장인들, 아버지들은 그런 고민이 있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업이 없어서, 내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갈 자리는 찾아보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힘든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때로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세대 하나 편안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우리 민족과 또 이 나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절대적으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바울의 말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이제 성령의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인 나에게 반드시 찬란한 영광과 그 시간들을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25년도를 여러분 꼭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매듭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원망과 한숨과 불평과 신세타령으로 정말 너무도 소중한 그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사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들이 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다가올 그 아름다운 미래에 감추어진 시간이 오늘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24년도의 한 해를 성령으로 잘 매듭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새 소망,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매듭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 거룩한 이 주일 각자의 자리에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하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풍성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관계 속에 화목과 화평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새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에 영기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삶,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오늘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우리 손을 잠시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붙잡힘의 역사가 나를 오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거룩한 만드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손의 거룩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 안에 회복과 위로와 그 격려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만지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심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와 화목과 화평이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을,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주일 모든 부서, 또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껏 인도하신 그 모든 곳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필요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아버지 연약함과 또 아버지 아픈 모든 부위마다 부활 아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치료의 광선과 빛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시작하며 성령으로 맺어